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쭉 읽으셨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좌우 옆에 보시고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네, 축복입니다. 이렇게 반말한 거 아니고 축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정말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을 그래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왜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18절에서 바울은요 당시의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들으면 술 취함. 왜 술 취함을 비유를 드리냐면 그 당시에 술 취한 상태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만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요 술 취함이 만연해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시나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 시대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신, 또 여러분 로마에서는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카스 들어봤죠? 바카스. 여러분들 그 마켓에서 우리 한국 마켓 가면 바카스 음료수 있잖아요. 이 바카스 이게 술의 신으로 유명한 그 대표적인 그 우상입니다. 이런 술신, 그러니까 술의 신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교의 모임, 그런 축제 이런 데서는요 술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등장하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요 술 취하는 일은 초대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세상이 그렇고 그런 속에 섞여 있던 성도들이 처음 전도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극복드리는 거죠. 또 세상이 그걸 당연시하고 우상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죄라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런 시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술에 취해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술 취한 그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원하다 보니까 오늘날 마치 마약과 같은 효과를 가진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한 상태에 빠진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요 술 취함이 그들이 단순히 술 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무절제의 모습으로 또 방탕으로 쉽게 흘러가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그런 음란 그런 부분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힘주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술 취하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바울은 이미요 다 본 거예요.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세상이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다 본 거예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딱 보니까 술 취하면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결국 방탕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결국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하고 이상한 화물경에 빠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탕함에 이르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방탕.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소티아라는 거예요. 아소티아. 사실요 오늘날 의미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방탕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방탕,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색 잡기가 뭐예요? 술, 여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음란, 그다음 잡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잡스러운 기술, 여기서 말하는 건 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름. 갬블링. 그렇잖아요.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근데 아소티아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술 취함의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고대 헬라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종 또는 뭐라고 했냐면 돈과 성욕의 무절제한 낭비, 이게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게 그러니까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욕을 가지고 물욕이 뭐예요? 노름으로 또 이렇게 막 탕진하고 이런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만 추종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욕, 욕정, 성욕.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상태,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방탕이라는 방탕.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 이제 잘 알고 있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다음에 성경에 보면 무슨 생활을 하고 있냐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허랑방탕한 생활. 여러분 이 허랑방탕한 생활, 이때 표현된 이게 방탕이에요. 아수티예요. 이때 방탕. 여러분 술 취함은요. 그래서 결코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요 방탕케 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색 잡기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 그게 확연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 시대라고 했지만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들 똑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처음에는 자신이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이 자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굳이 꼭 방탕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도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정말 연예인들이 다시는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도 우리가 보잖아요. 술 취해서 끝까지 가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중독이 되기도 해요. 술 없이 못 사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제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분 봤어요. 젊은 사람이 매일 저녁에 술을 진짜 소량이라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중독된 거죠. 중독된 거예요. 그냥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불안하는 거죠. 그런 증상들도 있어요. 바울은요 이런 술 취함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우선 술 취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혹시 그러한 술 취함 가운데 빠진 자라도 지금요 이 베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 술 취함에 빠져 있다면 진심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결코 좋지 않다. 결국 가는 길이 뻔하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술 취함 대신에 그냥 성령 충만 받아라. 근데 뭐 안 받으려고 말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니까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동행한다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뭐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요 마치 술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그 성도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바울은요 이미 이런 술 취함의 현상들을 잘 알고 있기,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또 에베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술 취함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술이 아니라 성령의 죄라. 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려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으로 살듯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래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데요 조금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헷갈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의 인침,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똑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말씀으로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들 한번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그때 인치심을 받은 것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고백하는 자마다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그 다음에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시오. 우리 내주하세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내주예요.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우리가요 믿었지만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성령 충만치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치 않아요. 그럼 다시 회복해야 되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어제 막 정말 어떤 집회 참석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아만도 받고 막 땀도 뻘뻘 흘리고 너무나도 기분도 좀 평안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 환상도 보고 성령 충만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는 오늘 딱 왔는데 그럼 오늘도 성령 충만하나요?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기억해야 돼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시제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 어제 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요,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결국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바울이 얘기하는 늘 성령 충만해라.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늘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많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고 이제 신문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때 성경은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충만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 4장 31절에도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뭐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이 술 취했을 때 술이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리고 인도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더욱더 충만하게 이르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충만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 충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정체시켜놓고, 야 그래, 야 아슬아슬 성령 충만. 요즘 요걸 잘 유지해야지. 요걸 잘 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멈춘 거죠. 성령 충만은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주를 바라보면 요만했을 때하고 요만했을 때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더 사모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18절에서 말한 성령 충만 받은 삶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술 취하면 방탕함을 가져오게 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보면은 서로 화답,
또 찬미, 감사, 뭐 피차, 복종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9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떤 게 동사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동사 결론을 지으면 동사를 찾잖아요. 19절부터 21절 동사 어떤 게 동사인 것 같으세요? 마지막 동사 복종하라? 복종하라? 예, 다들 꾹덕꾹덕 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동사가 없어요. 19절에서 21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원래. 의역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역을 한 거예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고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 다 분사. 그러니까 여기 화답하며 뭐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말로는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분사절이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 여러분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문법이 되는데 한국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 다 어떻게 동사형으로 끝났어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냥 찬송 화답하다 뭐 그러며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다 분사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복종하며 이런 거예요. 사실 복종하라가 아니라. 그럼 실제 동사는 어디 있느냐? 18절에 있어요. 18절에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답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찬송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감사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복종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충만 어떤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화답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찬송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 그리고 반대로요. 이건 반대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서로 화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알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화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서로 화답. 여러분 서로 화답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혼자 하겠다고 하는 분들. 나 신앙생활 혼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혼자. 뭐 교회 가니까 싫은 사람도 만나고 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또 옆에 와갖고 또 웃고 있고 이야기하고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자꾸 말 걸고 나 신앙생활 혼자 하겠어. 여러분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 안 한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다들 박사가 되셨습니다. 박사하기 힘들. 성령 충만 안 하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해야 된다. 서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영적인 만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건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다. 보기를 힘쓰는 거예요. 만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함께 봤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금방 봤었죠?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어떤 곳이요? 모인 곳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 무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강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때도 모이기를 힘쓸 때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2장 1절 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 더불어 마음을 같이 더불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였더니 성령 충만은요 이런 거예요. 모이를 힘씁니다.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성도 간의 영적 교제, 그 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사람 얘기를 해놓지. 한 사람부터 몇 명이든 모이든. 근데 예수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래요. 혼자 있으면 예수를 못 만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독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화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함께 합심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중보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매주 세 번째 주 우리 중보 힐리 중보 기도 하잖아요. 지난주 두 번째였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 번 모였을 때 어색했는데 두 번째 모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줘.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보고 기도해 주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런 교제가 있는 이게 성령 충만. 그리고 이런 서로 화답하는 것에 절정이 바로 뭐예요? 이런 서로 화답하는 것에 어떤 절정.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잖아요, 이게. 여기가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절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가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후반부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이에요. 20절. 근데 잘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써있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그냥 억지로 짜내는 내 안에 감사하는 뭐가 없나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것을 보는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상호간에 복종한다는 거죠.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서로 복종한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여러분 이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냥 쉽게 그냥 피차 복종하는 걸 이렇게 쉽게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 낮아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서로 섬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피차, 그래서 복종한다. 여러분, 겸손해진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성령 충만해지면요, 교만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 알아줘. 나를 섬겨.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어떤 은사나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받았다고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오히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떤 은사나 능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치유 은사 없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은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만 받은 겁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만, 저 사람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이라고?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 찬양과 참이 감사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바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뭡니까? 사랑. 해보실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 받아라. 만약에 치유의 은사 받은 것만이 성령 충만이든, 그리고 성령 충만 다 받아라 그러면 다 치유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몇 명만 치유의 은사로 이렇게 드러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들에게 다 치유의 은사들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꼭 하나님 쓰시는 건데, 그 놀라운 은사를 더 크게 쓰시는 건데,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 충만 못 받았네, 아니면 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필차 복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겸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많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는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요. 근데 은사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그 안의 것을 미루어 짐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그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은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령 충만 없이 은사만 드러나면요,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성령 충만이 없다 보니까 이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교만. 피차 복종하지 않고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그러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간구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령 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이거는 이제 이례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피차 복종하는 자, 피차 복종하는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말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저는 좀 말씀은 좀 이렇게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다고. 뭔가 이상하죠? 성령 충만한 게 말씀 충만한 거, 말씀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 사탄은요, 묘하게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립니다. 말씀은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는 열심히 해서 정말 기도 성령 충만하고 잘, 말씀은 잘,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가세요. 예수님께 가시면 돼요. 그럼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세요. 흘러넘치게. 여러분, 그래서 충만인 거예요. 흘러넘쳐라. 그러니까 옆에 누가 와가지고 혹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도 이렇게 찌르잖아요. 우리 약좀 뭔가 이렇게 찌를 때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딱 찔렀더니 확 다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이게 충만해요. 딱 찔렀는데 서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줘. 한번 공격 들어왔는데 화답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조건들을 막 나에게 주었는데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 흘러넘치. 이런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